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 평택 전국 지역에 요한지파라는 데인데요. 요한지파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그 평택의 요한지파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포섭이 되고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은요, 저희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연합회 차원에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단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많이 할 겁니다. 저희 교회도 거기에 이제 신천지에 있었다가 극적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의 그 사례들,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문제, 잘못된 부분이 여러분 이미 작정하고 이미 준비돼 가지고 접근해 들어오면은 그들의 알맞게 세팅으로 잘 짜여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게 되면 꼼짝없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이제 3월 달부터는 강사님들을 계속 모셔가지고 결국 이제 세미나를 계속 개최해서 이단들의 대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되죠. 이제 바로 알고 이제 바로 준비하고 대책을 자꾸 간구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두 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고통을 안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 경계주의보에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강사님들도 모시고 또 이제 여러모로 도모를 해서 신천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처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파 차원에서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연합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바로 이단 대책을 위해서 우리 세미나를 하자 해서 3월 달에는 3.1절 연합예배 때를 그때 기점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평택 시민교회에서 신천지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천지 세미나라는데 신천지에 대한 강사님을 이제 모시는데 신천지에 이제 독침 맞은 사람들을 독을 빼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냥 찾아오기만 하면 독이 다 빠져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바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한 친구도 거기 이제 안산에 가서 독침을 빼가지고 와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엄마가 신천지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내서 바로 이제 독을 빼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 경계주의보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냐면 여전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여전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분교회 이렇게 하면 그건 반드시 100%입니다. 100%. 100%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경계를 잃지 말아야 되고요. 앞으로는 뭐 이제 여러분 김강림 이렇게 전도사도 있고 그 이제 우리 원래는 김강림 전도사를 이제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던 취소를 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신천지 세미나를 대책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더욱더 이제 정말 팔딱 뛰게 생긴 것이 바로 뭐냐면 기성교회가 원래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들고 왔는데요. 기성교회가 교회를 팔고 새로운 교회를 졌는데 그 기존 있었던 교회에 소위 말한다면 그 양로원 뭐라 그러죠? 그 요양병원을 한다라고 속여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는 신천지가 그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꾸며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포섭의 활동이 이제 활개치기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정말 화가 나는지요. 아니 속을 걸 속어야지 그렇게 속을 것을 속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무너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일단은 어떻든 경계하고 청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서클을 통해서 활동하는데 20% 정도의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포섭이 돼서 이제 결국 이렇게 청년들이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직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직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임 목사님 직분은 담임 목사 직분이고, 그리고 장로님들의 직분이 있고, 안수 집사님의 직분이 있고, 권사님의 직분이 있고, 자, 서리 집사님의 직분이 있고, 뭐 교사의 직분이 있고, 직분이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 말고도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 직분은 여러분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직분을 부여해 줬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 친구 이름 또 잊어버렸어. 나는 참 이름이 규빈이 규진이 동생이 규빈이 어쨌든 규빈이 야 목소리 기가 막혀요. 목소리가 앞으로 찬양 인도할 제목감이 또 하나 등장이 됐어요. 기타 배워서 이렇게 앞에 찬양 인도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달란트는 어떤 사람들은 큰 달란트, 작은 달란트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장로님들은 큰 달란트, 나는 교사니까 작은 달란트,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포지션의 문제지 직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포지션의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직분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의 직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직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직분 받은 사람들이 이 바울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직분이 작을지라도 그 직분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 말하면 연약하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직분은 어떤 개인이나 당회에서 결정해서 사람들이 뽑혀서 바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의 제비를 뽑은 자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의 직분이나 권사님의 직분이나 안수 집사님의 직분이나 담임 목사란 직분이 바로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충분히 내가 군림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결국 본인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까지 교만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직분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결정돼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명예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명예욕에 의해서 결국 무엇을 되고 싶어하고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거기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권한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 주고 세워주신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사람으로서 각 교회 지체로서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사람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에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직분으로 세워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선택됐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대통령한테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높은 위치에,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이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축복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축복의 영광을 받았으니 이 영광을 받은 이 직분을 우리는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직분을 감당할 때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인정한 바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부끄러울 것이 없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희가 직분 사도냐 정통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운운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내가 받은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다라는 사도의 직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성가대는 찬양대는 찬양대, 아니면 또 찬양팀은 찬양팀, 아니면 또 악기는 악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기에 그거는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영광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내주신 달란트와 내주신 포지션 앞에서 바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간다는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겐 축복이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영광스럽게 주어진 직분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때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이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일생 동안 내주신 달란트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